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며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다양한 법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양하지만 사실 공통된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당한 이익에 탐욕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당한 이익을 금지하시는가? 선을 가장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종이 오죽하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왔겠습니까? 그 당시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잡히면 바로 죽임당하거나 큰 화를 입어도 이상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쳐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을 잡아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쳐온 종을 원하는 곳을 내어주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과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그 종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압제는 괴롭히다, 학대하다, 광포를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주인에게 도망쳐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 선을 베푸는 이유가 결국 자기 종으로 삼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선한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가장해서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을 섬겨서 혹은 우상을 섬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도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성매매로 돈을 버는 그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매매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창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사람에게 그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원하는 가장 큰 풍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농경을 하건 목축업을 하건 전쟁을 하건 우선 신이 나에게 자녀 많이 낳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내놓으라 할 사람의 풍요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그 우상에 있는 신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수많은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창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여자 창기는 아이를 낳아주던가 남자 창기는 씨를 주던가 그렇게 그 대가로 돈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일하는 창기들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풍요로움 주는 자들로 그 창기들을 거룩한 직업으로 여길 정도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신전 창기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상시되던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번 돈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신전 창기들이 성을 매매로 팔아 번 돈을 개같은 자의 소득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개같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 이하, 그렇게 누군가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같다라는 것은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창기가 되기까지 이방신 그 우상에 충성되이 섬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이익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자의 이자를 다 받을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니라. 형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어떠한 이자도 취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국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다른 민족과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과의 이자는 일반적인 국가나 민족 간의 상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자를 금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않아도 너가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다 복을 주실 것인데 왜 이자를 받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 범사에 다 잘 될 것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땀 흘리지 않은, 내가 스스로 수고하지 않은 일에 이익을 취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먼저 이거 해주시면 저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선지불을 해주시면 우리가 후에 갚아가는 것이 서원 아닙니까? 그것이 서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서원,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언가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상대로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 하나님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 태도를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웃의 호의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배고프면, 누구든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서로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그네에게, 없는 자에게 호의와 사랑을 넉넉히 베풀 줄 아는 멋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엔 담지 말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호의, 사랑, 서로의 나눔, 그것을 이용하여 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선을 가장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신을 섬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세 번째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마지막 5번째는 이웃의 호의, 사랑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언제나 부족함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20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사 기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땀 흘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부당한 이익을 향하여 부당한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 탐욕에 물들며 사랑과 호의를 이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당한 이익을 향한 탐욕에서 멀어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